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기사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이 기사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택시 운전기사가 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택시 운전을 안 해도 여러분 기사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사식당은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단 가격이 착해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요. 밥은 무한대로 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밥처럼 집밥처럼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미국에도요 기사식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한국 기사식당이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소문난 기사식당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요 좀 올드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소문난 기사식당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기사식당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요 인테리어도 옛날 분위기로 이 그릇들도 옛날 분위기로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요 너무 맛있대요.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난 기사식당에요 한번 식사하려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요 평균 2시간 반 3시간을 기다려야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여러분 소문난 기사식당입니다. 소문난 기사식당.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All Nations 교회가요 이름 그대로 The Church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All Nations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였어요. 소문난 교회. 또 교회 성도들은요 또 소문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이 났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주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저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요,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요,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보석금을 내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풀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새 안식일 밖에는, 3주 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그리고 막 시작된 교회를 이제 두고 떠나야만 했던 정말 아쉬움과 염려가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기대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들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 그대로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주 만에 복음의 일꾼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이제 격려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였어요. 세 번째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원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덕목인 것을, 이 세 가지 모두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드린 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요,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참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 역사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8절에 보시면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저들의 믿음의 그 소문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또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저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본 사람들 또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불신자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저들 또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야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비록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좋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살아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이 작동하고요, 내 생각이 작동하고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앞서서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 초조함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작동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작동하고 그 믿음이 작동할 텐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동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꾹 참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작동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집사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나 못 참아. 이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감정이 먼저 작동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감정이 작동하면요, 나 저 사람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 저 목사 지금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할 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제 사랑의 수고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랑의 수고가 이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노라고, 저들이 말뿐이 아니라, 말뿐인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수고가 따르는, 행위가 따르는 사랑이었다고 지금 저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르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의 고백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라면,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5월 15일에 저희 집사람이 넘어져서 이 오른손 손가락 이 4번, 5번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탈골이 돼갖고요, 이 뼈를 맞추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수술하지 않고 지금 캐스트,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저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평생 피아노 치던 사람이 손을 저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생활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본인도 본인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 예배마다 우리 한원숙 집사님께서 오셔서 반주를 하고 계세요. 또 성가대는 우리 이효숙 집사님이 반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유인나 사모님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여러분, 이 빈자리가요 얼마나 컸는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분이서 반주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반주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불평 없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음식으로 얼마나 수고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사랑의 수고, 여러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우리 집사람이 또 저희 가정이 한꺼번에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깁스한 곳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럽다. 부럽다. 손을 다쳐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럽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다쳐서 부럽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은 그 옆에다가요, I love you, mommy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저는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독일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 거기에 보이시면요, 한 여인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에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거라 이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사랑, 또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지 베풀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고 비참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노인이 또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당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그러자 어거스터스가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보다요,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수고와 완성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완성자는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기보다는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진정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 번째 덕목,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록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다시 오실 영광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던 이유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도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몸으로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이겨냈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 그리스 지역, 그 당시 유럽 전체에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될 만큼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배울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 버지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열방을 위한 올 네이션스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